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6월절, 그 6월절 절기를 시작하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6월절 식사를 말합니다. 6월절 절기는 무교절과 함께 지켜지는데 6월절 동안에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떡이겠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을 가리켜서 무교라고 하는데, 이 교라고 하는 말은 이스트, 그러니까 누룩이 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풀어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장자들을 다 멸하시던 날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 6월절이니까 6월 달에 지키는 절기인가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넘어간 절기입니다.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그 넘어가는 절기가 6월절이고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 원하시나이까. 6월절 식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기라든지 예전을 하면서 먹는 것하고 신앙하고 관련되어 있다. 기독교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먹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제가 전에 우리가 식사기도만 잘해도 믿음이 좋아진다,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먹는 것하고 신앙하고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저는 유학 시절 동안에 처음에 가서 서양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샌드위치, 빵, 피자 뭐 잘 먹었는데, 유학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 무렵이 되니까 자꾸 한국 음식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때가 되니까 그냥 김치를 먹고 싶고 된장찌개를 먹고 싶고, 유학 시절에는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거 먹으면 냄새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싫어해서 가능하면 안 먹는데, 그런데 이제 올 때가 되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났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피 속에 흐르는 DNA가 그걸 자꾸 먹도록 그렇게 요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은 뭐 명절도 잘 안 지키긴 하지만 그래도 추석이 되면 송편을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설이 되면 설날에는 가래떡을 뽑아서 떡국을 끓여 먹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같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어떤 한민족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일본 여인으로서 한국에 시집 와서 호남에 사셨는데, 이분이 6.25가 나고 한국에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전쟁 고아들을 거두어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잘 길러준 그런 일본 여성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한국 남자에게 시집 와서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자네들이 그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었다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아들을 자기 자네들처럼 그렇게 잘 대접하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아프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자식들에게 우메보시가 먹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해서 자식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우메보시는 매실로 만든 장아찌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그냥 우리의 김치처럼 그렇게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한국에 시집 와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자식들 잘 기르고, 또 한국의 고아들을 자기 고아처럼 해방된 다음에도 일본에 안 돌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아프고 죽을 때가 되니까 우메보시가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해서 자네들이 우리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런 말씀 하셨구나 하고 자네들이 많이 울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렇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먹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대신 먹지 말아야 될 것 있는데 그건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종교적인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식을 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안 먹어야 된다. 그걸 먹는 순간에 너희와 우리의 관계는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에는 어떻게 먹습니까?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삶아서 먹고 또 먹되 무교병과 같이 쓴나물과 같이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탈출할 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곧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를 다 죽이고 심지어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원하고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나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할 식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먹지 않습니다. 한 구원받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먹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왔더니만 저들끼리 먹고 난 주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함부로 아무나 주지 않고 이것을 먹는 사람은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로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식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식구라 하잖아요. 식구요.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은 식구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도 뭐 성찬에 참여 못하시는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이 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보통은 혈연을 통해서 가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그 친구기도 하고 후배인 어떤 목사님께서 입양을 하셨어요.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누가 이야기 됐는가 봐요. 너 아버지 엄마 진짜 아버지 아니다. 너는 데려온 자식이다. 그러면서 너 아버지하고 너희 엄마하고 니하고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얘가 사춘기 고등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내 진짜 아버지 아니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는 나하고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나?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니하고 내하고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 그런데 나하고 너 엄마하고도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 그런데 너 엄마하고 나하고는 부부가 되고 사랑해서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가 굉장히 금슬이 좋은 부부라서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아들이 그걸 알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그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하고 아빠도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위로를 받고 그 사춘기 시절을 잘 넘겼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가족이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자기 식탁에 같이 먹자 한 것은 가족이라고 한 뜻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긴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주님이 자기의 식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식사에 초대했는데 식사는 누가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준비합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가거든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는데 그 식탁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말하지 않고 준비한 다락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 보고 준비를 시키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식탁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고 할 때 먹는 것도 있지만 먹인다는 것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먹인다는 겁니다. 먹이고 싶은 거지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는 못 먹어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나가서 고생하다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굶어서 돌아옵니다. 흉내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환장하고 처음 한 게 뭐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왜? 아들 꼴을 보니까 거지 같고 여러 끼를 굶은 것 같고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거지 같은 모양으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옷을 벗기고 비단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우고 그 자기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주님이 우리를 성찬에 초대한 것처럼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마련한 식사입니다. 자식이 군에 가면 부모가 따뜻한 밥 한 그릇 해먹이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뭐 군대 가도 배식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지내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군에 가면 제대로 못 먹는데 양도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가 울면서 새벽에 새벽밥을 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서 보내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먹이는 잔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참된 양식을 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식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책에 나왔던 수필인데,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수필인데, 정확히 기억난지 모르겠는데 여기 왕십리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던 이목인 권사님 수필가가 쓴 수필인 것 같아요. 거기 에피소드 여러 개를 기록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백수가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남편이 돈 안 벌어도 아내가 벌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시대인데, 옛날이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아내가 공장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됐습니다. 그게 남편은 집에 살림을 하죠. 점심시간이 되면은 뭐 공장에서 밥을 주던 시대가 아니니까 잠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가야 됩니다. 그 남편은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날따라 집에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반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지금 점심 일하다 와서 배가 고플 건데 점심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서 쌀을 조금 구해다가 쌀밥을 한 공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 쌀로 쌀밥 한 공기 하고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간장 한 종지를 옆에 놓고 그걸 신문으로 덮어서 개다리 소반 위에 얹어놓고 나갔습니다. 부끄러워, 자기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내가 와보니까 점심시간에 남편 없고 그냥 집에 단칸방에 그냥 상위에 상이 있어요. 밥상을 들어서 보니까 쌀밥이 있어요. 흰 쌀밥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간장 한 종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익숙한 필체로 남편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왕후의 밥에 거린의 반찬, 이걸로 시장기만 속여두시오. 그렇게 남편이 적어놓고 간 겁니다. 아내 그걸 보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쌀이 없어서 어디서 조금 구해왔는데 반찬은 못 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밥을 했구나. 그걸 먹는 내내 울면서 아내가, 참 내가 대신 일하고 힘들고 가난한 시절이지만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남편이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 그게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 해먹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밥값을 내느냐, 누가 식사를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면 꼭 물어봅니다. 그 오빠가 너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느냐. 밥값 낼 때 보면 안다. 잘 먹고 대화하다가 밥값 낼 때 되면 화장실로 가는 오빠는 절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속지 말아라. 사랑하면 내가 돈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선교사님들 오시면 제가 무조건 밥값을 내고 밥을 사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황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 오셨는데 한 분은 제가 역시 아침을 대접했습니다. 또 다른 부부가 오셨는데 제가 역시 또 아침을 대접을 갔는데 이분들이 밥값을 내버린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큰 교회 목사가 밥값을 내지 어떻게 선교사가 밥값을 내겠냐. 그런데 그분들이 밥값을 내버렸어요 이미.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다른 선물을 더 몇십 곱절하는 걸 선물했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선교사지만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으셨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뭉클하고 또 마음이 더 애틋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밥을 합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합니다. 누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십니까? 예수께서 준비하십니다. 왜?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먹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십니다. 그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값으로 지불한 식탁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처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련한 집이 없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천국에 마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천국에 우리 집을 마련하십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화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잔치를 참여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서 집 나가서 거지같이 되고 굶주린 우리를 먹이시려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건 주님의 식탁입니다. 영어로는 로즈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예복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의 예복을 정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탁에 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주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눈물과 피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걸 말씀하셨어요.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기 전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밥 먹기 전에 말을 해요, 자꾸. 그냥 밥 먹을 건데.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조용히 밥만 먹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밥 먹기 전에 말합니다. 기도를 하죠. 제가 처음에 SFC 간사할 때 대구 대표하다가 부산 대표로 갔는데 백양교회라고 하는 조그마진 않는 한 600-700명 모이는, 개척한 지 6년 만에 6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김정식 목사님이라고 아주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분은 별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식사하기 전에 꼭 구호를 제창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한테 배웠다는데 그 김용기 장로님 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30년도 됐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먹기 위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한 끼 먹고 4시간 일하자. 그게 구호예요. 먹기 위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한 끼 먹고 4시간 일하자. 그 구호를 제창하시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구절 하나 암송하시고 그리고 감사기도 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교회가 다 그렇게 하게 됐어요. 무조건 구호 제창. 먹기 위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한 끼 먹고 4시간 일하자. 뭐 그렇게 해요. 어쨌든 설명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설명을 합니다. 6월절 식사는 양이 있어야 돼요. 양이. 6월 식사 핵심이 양을 잡아서 먹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이 없잖아요. 왜 양 이야기 안 합니까? 양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 이야기 없어. 그냥 떡을 떼시고 포도를 드시고.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6월절 식사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양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내 몸이다. 너희가 나를 먹는 줄로 생각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식사 설명인 것입니다. 설명하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로 식사기도만 잘 해도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먹는 것하고 그냥 먹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냥 먹는 것하고 감사기도하고 먹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개척을 할 무렵에 제가 신학교에서 대구에 있는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듣던 분 가운데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인데 평생을 카페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30년 전 이야기니까 그분이 그때 30년 동안 카페를 했으니까 한국에 카페가 별로 유행하기 전에 초기에 카페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한 분인데 내가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중국에서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내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전도하고 하겠다 싶어서 가셨는데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결론 말씀드리면 카페는 못 열었어요. 그때 아직까지 자기가 볼 때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고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커피를 안 마시고 차를 마실 때입니다. 지금은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차를 마실 때니까 어쨌든 제가 그분한테 신방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사역은 잘 하셨어요. 한 10년 동안 중국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하고 중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한국에 유학 오는 애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사역을 잘 하시는데 내가 이제 그래 뭐 집사님 뭐 카페는 하십니까 하니까 아직 카페는 성숙하지 않았어. 그냥 중국이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다. 뭐 그렇게 하시고 그래요. 그럼 왜 안 됩니까?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네요. 커피를 안 마시고. 그래서 무슨 차를 마십니까 하니까 여기도 운남성 보이차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찻집에 갔습니다. 차 파는 집에. 찻잎을 파는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선물로 가져가는데 어느 정도 사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한 통에 한 2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2천만 원짜리까지 있대요. 물론 그보다 훨씬 비싼 몇 억짜리도 있답니다. 오래된 거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배나 차이가 나는데 맛도 1000배 차이 납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혀가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그 한 통에 몇 천만 원짜리도 사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웃으면서 2만 원짜리 사가시면 됩니다. 그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신 이 차를 선물로 주실 때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 맛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설명을 잘 들으면 차 맛이 좋습니다. 예? 이러니까 가시거든 이 차가 중국 운남성에서 재배한 차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차 나무는 한 500년 된 나무인데 오래된 나무고 나무에 봄에 새싹이 나서 그것을 따가지고 어떻게 하고 설명을 잘하고 이게 뭐 몸에도 좋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차를 타주면 마시는 분이 맛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냥 먹는 거하고 알고 먹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뭐 커피 맛을 알고 드십니까? 설탕 맛으로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알기 시작하죠. 그럼부터 무슨 원두가 무슨 뭐 저보고 뭐 콜롬비아가 있고 무슨 뭐 있고 하나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뭐 부목사님들도 바리스타도 있고 바리스타는 아니지만 열심히 커피 볶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주님이 그냥 성찬식에 가서 카스테라 하나 먹고 그냥 포도주 조그마한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6월절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 앉을 때마다 성찬에 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찬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결핵을 앓는 분이 계셨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신방을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하니까 부인 말씀이 우리 남편이 결핵인데 이제 좀 독한 결핵인데 요즘 약이 좋아서 약을 먹으면 낫는데 몸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서 의사가 고기를 좀 먹으라는데 우리 남편이 고기를 안 먹어서 체중이 40kg밖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약을 잘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몸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고기를 안 먹는데요? 이러니까 젊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이 고기 먹지 마라 해서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고기를 안 드세요? 자기가 젊을 때 기도원에 가서 무슨 기도원 원장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래 가르쳐서 그래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서울시민교회 다니죠. 목사가 누굽니까? 권호원 목사님이죠. 드세요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드세요. 아니 천국 가서 야 너 왜 고기 먹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꾸지람하거든. 제 핑계를 대십시오.
아니, 제가 서울시민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먹어도 괜찮대서 먹었습니다. 내가 뒤책임질 테니까 먹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임마 너 왜 고기 안 먹었어? 예, 어릴 때 기도원에 가는데 원장이 먹지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원장이 있는 교회 가든지. 그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는 권호원 목사니까 권호원 목사가 가르친 대로 하시고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이 안 맞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분이 설득이 됐어.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지나서 이제 잘 드시고 계십니까? 못 먹는데 또 왜 못 먹느냐 하니까 맛이 없어서 못 먹겠대. 그럼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 왜 맛이 없습니까? 맛이 없대. 평생 안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드십니까? 이러니까 그냥 먹지요. 그러니까 맛이 없죠. 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먹는데 고기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럼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감사하고 드세요. 여러분 제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사가 맛이 없습니까? 식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게 내게 주신 양식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양식을 먹고 내가 건강을 찾아야 되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래서 드셨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식사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식사 기도는 식사 기도를 30분, 1시간씩 하는 거야.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를 앞두고니까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밥 먹는데 막 마음이 너무 뜨겁고 하니까 막 울다가 지는 은혜 받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다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씩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식사 기도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자기 은혜 받은 사람 1시간 하고 식은 걸 먹든지 말든지 또 다른 사람은 먹고 하고 아니면 막 밥 먹고 나서 기도하면 좋겠다.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꼭 무슨 먹기 전에 해야 되나 이걸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식사를 앞에 두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걸 주셨구나. 주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게 믿어지면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날도 밥을 못 먹고 죽만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기도 하나가 그렇게 간절하고 애틋하기도 한 겁니다. 주님께서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시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바의 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까? 이 중에 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자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말 잘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식구가 식구를 배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고 가족을 배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식탁에 앉으면 그 식사가 너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화가 된다.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식사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적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앉을 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먹어야 됩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마음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있으면 그걸 풀고 먹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셨습니까?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니까 한마디 한 겁니다. 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애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 막 우리 영감자애들 기도를 와저리 오래 하나, 우리 권사님은 무슨 밥 먹는 기도를 안 하고, 그것도 공기도인데 막 같이 하는데 막 30분씩 하고 이러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도 뭐 은혜를 좀 받고 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저도 마음이 애틋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 위해서 앞에서 오래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각자 하시고, 그죠? 혼자 뭐 자기 밥 자기 앞에 놓고 2시간을 하든 3시간 하든 남이 뭐 싱스럽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밥 다 먹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어쨌든 주님의 성찬은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식탁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이 밥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으로 밥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자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꼭 성찬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식사를 하고 먹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자고 하고, 김영기 장로님처럼 구원 외치지 못해도 감사기도는 같이 하고, 너희가 어디 가서 먹더라도 식사를 앞두거든 꼭 기도하고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죠? 그것이 성찬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의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